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 하나님이 나오니까 한학자 씨가 참 어머니라는 생각이 나네. 통일교회 그 문선명이 부인이죠.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더니 죽으니까 또 그 아내가 내가 참 하나님이고 독생녀라고 그런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자,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고별 설교 혹은 유언적 설교라고 합니다. 13장에서 16장은 아주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도 불효자식도 부모가 유언을 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17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죠. 또 설교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도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설교하신 이후에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잠깐 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13장에서 16장까지의 그 각 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은 뭘까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 예수님만 믿어야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14장. 15장은 무슨 말씀이에요? 참 포도나무 말씀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 예수님 안에 살면서 열매를 맺어라. 이게 15장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평안을 누리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설교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13, 14, 15, 16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17장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3, 14, 15, 16장 말씀을 이미 다 들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까지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불안정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때까지는 항상 불안정해요. 불안해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이 17장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셔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자, 오늘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어디를 바라보셔요?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하셨죠.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철야 기도를 하셨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틈만 있으면 산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기도는 가장 길고 확실한 기도의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항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기도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하면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사실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시면서 주님께 맡겨진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이 오기도 해요. 마귀도 유혹하고 시험했잖아요. 제자들이 막 배신할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으셨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과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셨어요. 시편 121편 1절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산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돼요. 부족한 자기 모습이 보이게 돼요. 기도도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막 환경이 어렵거나 무슨 문제가 막 터지거나 막 힘들고 그러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물론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은 또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지, 사실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앉아서 멍하니 있을 때도 있고,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을 때도 있고, 탄식만 하고 있을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다 잘못될 거니까.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모습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끝이라고 여겨질 때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이제 이 설교 말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를 하고 나시면 이제 얼마 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제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의 모든 그 삶을 끝마치는 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이 그냥 나는 뭐 하나님이니까 죽음 두렵지 않아. 부활할 거 내가 다 아는데 왜 들어?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매 맞고 채찍에 맞고 끌려가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아픈 것을 아시고 고통스러운 거 아시고 부끄러운 거 아시고 조롱당할 때에 모멸감을 느끼시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끝에서도 그 인생의 마지막 끝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포기해요. 좌절해요. 주저앉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것, 새로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거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을 얻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이사가는 거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문.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 못해요. 죽지 않으면 본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문이에요. 문. 관문. 바로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새로운 시간이 열리겠구나. 나에게 이제 새로운 미래가 주어지겠구나. 내가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일이 남았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이 닥쳐왔을 때, 그러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새로운 영광의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하실 거니까 회개라고 외쳐.
그때 요나가 그 니누에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니까 싫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제 풍랑이 일고 그래서 배에서 사람들이 제비 뽑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물에 빠졌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끝이다. 그리고 꼴까닥 죽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뭐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니누의 바닷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토해내게 하시잖아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매 맞고 이 쇠사슬에 묶이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게 다 풀리고 그곳에 있던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구약에 보면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어요.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데 그 삼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이 서열 두 번째 장관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미워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갖고 다 죽이기로 합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때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유대인들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하만이가 장대에 매달려 죽고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해서 다시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두시고 제자들의 배신과 또 원수들이 막 조롱하고 예수님을 무죄하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러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 밑바닥 상태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또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무 즐거워, 행복해, 막 그러고 있을 때 그게 최고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이제 뭐가 있어요? 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떨어질 일.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가장 힘든 시간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고난 속에서도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기도였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는 주로 기도하면 기도 10분 했다.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가 몇 분이나 돼요? 네? 다른 중보기도하고 나를 위한 기도하고 어느 게 더 많아요? 따져봐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가 더 많죠? 나하고 관계된 기도가 더 많죠? 아닌가 보네. 저만 그런가 보네. 저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만민의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한 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딱 한 번 하십니다. 언제 했을까요? 네?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그런데요, 그 기도까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치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36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나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매맞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이 고통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왕따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마지막에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달려받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육신의 것을 위하는 그런 기도만 해오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쓰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뒤에 붙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보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 꼭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저 큰일 나고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까지도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느니라.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그냥 안 되고 잘못되고 막 저주받은 것 같이 그렇게 사는 모습만 보여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했던 그 시편 23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의롭게 사는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을 고정하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여러분에게도 칭찬과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에 고통을 피하고 싶었고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길이
바로 주님께 주어진 사명의 길이었기에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